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소원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에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만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능력이십니다. 빛이신 주님께 가까이 감으로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게 하시고, 사랑이신 주님께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능력의 주님께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화창한 봄 날씨, 주님이 좋은 날씨에 저희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에 따라 이 날씨가 화창해지는 것처럼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져서 복잡하고 바쁘고 눌리고 혼탁한 우리의 심령이 이 시간 주님으로 말미암아 밝아지게 하시고 올바르게 하시고 정돈되게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이 드러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내 자신으로 덮는 구원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아버지와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있는 곳에서 주님 동일하신 은총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으로 확인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과 권세와 사랑으로 충만케 주옵소서. 마칠 때까지 주 성령께서 우리 속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 말씀 스크린에 떴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이나 혹은 우리 스크린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요즘 지내시는 게 힘들지 않으십니까? 한 일도 없는데 피곤하고 갑자기 일하기 싫다, 이게 살기 귀찮다, 그런 마음 드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이 꼭 그렇습니다. 나 이 물 길러 오는데 지쳤습니다. 제발 좀 이 물 길러 오지 좀 않게 해주십시오. 요한복음은 구원의 책인데 바로 앞에 있는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그 사건과 오늘 4장에 있는 이 수가성 여인의 사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많습니다.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고, 한 사람은 사회 지도층 인사고, 한 사람은 아주 사회 밑에서 하층에서 힘든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밤에 몰래 찾아왔고, 한 사람은 낮에 만났는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사회 지도층 인사고 평안해 보이고 그래도 마음에 고민이 있어서 밤에 은밀히 찾아온 이 남자에게 있어서 그의 삶의 변화가 어땠는지 성경에 없지만은 오늘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 여인, 피곤하고 지치고 다른 사람의 눈이 두려워서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이 없는 그 12시에 혼자 일해야만 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나니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 사람은 은밀히 눈치 보면서 예수님 따라다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저 그 기름을 갖다 이렇게 봉헌했는데, 이 한 사람은 즉시 자기 마을에 가서 야, 이제 난 문제 해결됐다고, 나는 이제 자유라고, 내가 살 수 있게 됐다고. 어떤 말씀을 주님이 하셨기에, 똑같은 진리의 말씀이 나갔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기에 이 여인이 이런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은 남자하고 사는데 진짜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남편의 차이가 어디 있죠? 제가 늘 말씀드리면 다 남자가 다 남편, 내 남편은 아니에요. 나에게 베스트맨, 가장 좋은 남자, 나에게 편한 남자, 남남이지만 나에게 잘해주는 남자, 그게 남편이거든요. 영어에 보면 그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 영어의 남편을 허스번드라고 하는데, 허스번드, 뒤에는 번드는 띠, 하나, 연합입니다. 그 앞에 있는 HUS,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Happiness, Unconditional Love, Satisfy.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에게 만족을 주고 정말 나에게 조건 없는 사랑인가 보여주는 마이 밴드, 그게 허스번드라고. 오늘 이 여인은 진정한 인생의 행복, 만족, 기쁨, 사랑을 찾아서 계속 찾아간 겁니다. A 스타일 남자, B 스타일 남자, C에서 오늘 F까지 왔어요. 근데 그것도 지쳤습니다. 왜요? 세상에 남자가 진짜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고 아내의 행복과 만족을 진짜 줄 수 있는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자신 있게 내 부인에게 정말 나의 장기를 다 바쳐가면서 나의 모든 걸 다 주면서 아내의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내 자신을 불사르게 내주겠다. 그런 남자 우리는 있겠죠. 장로님이나 집사 있겠죠. 그러나 세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타락한 그 모습을 아시고 인간에게 헬퍼로서
여자를 주었기 때문에 온전한 나의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전에 한국의 유명하신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이걸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여기 나오는 여자가 아주 끼가 많은 여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생겼는데 막 물동이 갈 때 이렇게 허리를 흔들고 다녀서 많은 남자를 이렇게 유혹했다고 그런 설교한 기억이 나서 이 본문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방해가 됩니다. 물론 그분은 이제 효과를 위해서 그래 하셨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성경에 기록될 때의 여자는 주인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주인의 목적 따라 사는 사람이 아내고 여자고 교회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뭔가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상승 가치를 위하여 상위 개념을 위해서 노력하고 6번까지 노력한 구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여인은요 2-3번 결혼하면 유대사에서는 노모입니다. 왜냐하면 이혼을 하고 결혼을 이렇게 되면 이혼 증서에 다 기록이 돼서 그런 사람은 성전에 갔을 때 제한이 있고 여러 가지 남성 우위주의 사회 속에서 5번, 6번 이렇게 여인이 갈았다는 남편을 바꿨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는 진짜 힘든. 왜 그럼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데 이 여인으로 하여금 진짜 남편을 못 만나게 했을까요? 왜 진짜 내 주인을 못 만나게 했을까요? 진짜 나의 모든 걸 던질 만한 뭘 그 사람 아직 안 만나게 하셨습니까? 네가 아직도 네 힘이 있다고 말해요. 아직도 네가 인생의 허물을 세상의 공허함을 네가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는 일마다 안 되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6번까지 해보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항복하세요. 항복이 뭡니까? 자신을 겸허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을 겸허하게 나를 비우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옷담을 말하면서 그는 자신을 비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empty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자기를 겸손보다 더 낮은 겸허까지 가니까 다시 말하면 자아가 해결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입니다. 이전까지는 그가 자신을 높이려고 그랬어요. 그가 성공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주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할 그때 내려놓는 그 순간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추구하는 남편이 어딘가 또 있을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만났는데도 너 남편 좀 데려와 봐라. 지금 이 여인은 물 달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물 달라니까 물 들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얻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노력으로 임을 퍼먹으면 또 갈증이 나고 또 퍼야 된다. 근데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샘이 콸콸콸 스스로 나오는 책임이기 때문에 한 번만 먹으면 된다. 한 번만 제대로 깨치면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러면 저에게 이런 물 좀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 주마 하고 이렇게 주신 게 아니고 갑자기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어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뭡니까? 이 남편이야말로 이 여인의 전부였거든요.
고대 사회의 여성의 전부는 남자입니다. 남편입니다. 가장 큰 남자입니다.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때 이 여인이 아하, 내가 하는 이 수고는 다 헛된 거구나. 나는 본래 남자는 있지, 같이 사는 남자는 있지, 남편은 없는 여인이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인생은 이 땅에 있는 돈이나 북이나 어떤 명예나 어떤 나라나 어떤 것도 영원한 건 없구나. 결국 이 땅에 영원한 남편은 없구나. 그런 순간에 깨침이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 고백한 거예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 없으면 힘든 그 사회 속에서 남편이 없다는 건 뭡니까? 절망이고 어둠이고 고생이고 고통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은 고통 속에서 믿음이 생깁니다. 마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된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절망하고 주저앉고 끝나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고통 속에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고통 속에서 진짜 믿음이 생기거든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이 봄에 이때 이 사순절 기간에 20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이 사순절 때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 자신이 다운되고 여러분 자신이 가치가 떨어지고 헐거지고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증가되고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믿음을 주실 때 고통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하셨어요. 고통 속에서. 구원의 역사도 고통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치 그 수용소에서 그 죄 없이 죽어가는 어린아이를 보고서 한 신앙인이 고민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냐고. 세상에 의인들은 망하고 악인들은 저렇게 흥하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잘 되고 교회 다니면서 잘 안 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1880년도에 러시아의 데무노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참 정신이 상한 의사 아버지한테 많은 고통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정 말 러시아의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안 죽고 의인들이 저렇게 고난당하는가. 그런 하나님은 일찍 포기하는 게 낫다 하면서 글을 써댔어요. 대표적인 게 그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 사람은 마지막 사형되기 몇 초 전에 감형이 돼서 시베리아로 유형을 갔어요. 거기서 10년 동안 그 시베리아 형무소의 엄청난 고난 속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는 새로운 신앙으로 거듭납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대한 분들은, 믿음으로 사는 분들은 다 이런 고통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늘의 것이 땅에 오면 잘 안 맞아요. 잘 안 맞아요. 땅의 것이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믿음은 고통 속에서 시작되고 고통 속에서 자라갑니다. 오늘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 단계에 왔을 때 주님은 그 다음 단계를 말씀하셔요. 네가 아직 남아있는 게 하나 있다. 그게 뭔가?
신앙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인간이 고통이 그 극한 그 다음 단계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라고. 그래서 이 여인이 그걸 깨닫고,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납니까? 당신들은 하나님 만나려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해야 된다고 하고, 우리들은 그리심산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셔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다. 문제는 너다 말이야. 네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네가 예루살렘에 있든 사마리아에 있든 우물가에 있든 네 동네에 있든, 네가 신령과 진정으로 나가는 그 순간 하나님 만나 주셔서 너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겠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겠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자기예요. 뭐 큰 교회 가면 좋고 작은 교회 가면 안 좋고, 뭐 음향 시스템이 좋으면 뭐 은혜되고 음향 시스템이 복잡하면 안 되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도 아니란 말은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리심산도 아니란 엄청난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건 천년의 성전 역사의 거부거든요. 솔로몬이 성전 지었으니까 그때가 BC 1000년쯤 됩니다. 그리심산에 성전이 세운 건 BC 58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귀환을 해요. 귀환해서 성전을 지을 때 남유다 사람과 북이스라엘 사람이 성전을 따로 지은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성전 짓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성전 짓고. 왜요? 그 앞에 전통이 있거든요. 여로보암 때부터 예루살렘 가지 말고 여기에서 예배하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는 1000년의 예루살렘 역사, 500년의 그리스도 역사를 한 말씀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너 없으면 다 없다는 겁니다. 네가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의 본래 뜻은 푸뉴마에서 영입니다. 진정의 본래 뜻은 알레사의 진리입니다. 왜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하나님은 영이니까. 영과 영끼리 만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끝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이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고 이 진리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붙들고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늘의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일을 해서 하늘의 기쁨이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기쁨을 언제 받습니까? 십자가 질 때가 아니에요. 기적 베풀 때가 아닙니다. 하늘의 기쁨은 그리스도께서 처음 시작할 때,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늘의 기쁨은 먼저 오는 겁니다. 그 기쁨 가지고 봉사도 하시고 섬기기도 하시고 일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신앙입니다. 그 위에 나오는 건 자기 공로와 자기 열매요, 하늘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하늘의 기쁨. 이거 하면 좀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어머니와 같이 다녔는데요. 어렸을 때 목사님께 다니는 거 보니까, 이건 남자가 좀 저렇게 하기 좀 구질구질하더라고요. 옛날 우리 목사님들은 그 이상한 그 헌 가방 이렇게 들고 나이 드신 이렇게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신방 다니면서 이렇게 얻어 잡수시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는 게 왜 자기 집에서 먹지 저렇게 얻어 먹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또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성미를 하면 꼭 밥 먹을 때 어머니께서 편지 봉투 이렇게 담아가지고 모아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나중에 그걸 목사님 드리더라고요. 나 그게 아니 내 돈 내고 내 쌀 사서 내가 먹지 뭐 또 이렇게 이것저것 합치니까 막 좋은 것도 들어 나쁜 것도 들어가잖아요. 에이 나 안 한다고. 근데 제가 지금 교회 밥 먹은 지 한 30년 됐습니다. 1977년에 그때 한국이 어렵고 데모하고 막 너무 힘들 때 그래서 대학부 수련회를 했어요. 갈까 말까 하다 갔어요. 근데 수련회 그 마지막 날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햇빛이 비치니까 우리에게 그냥 다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어서 하나님은 사랑밖에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물론 제가 그 전에 그런 얘기 들었겠지만 그때 제가 답답하고 힘들었거든요. 나 그 전까지 저는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헌금 낼 때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10원이라고 이렇게 구리돈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헌금하러 이렇게 하면 우린 주일학교 다닐 때 다 어린 헌금을 했어요. 그러면 깨끗하게 보이려고 그걸 이렇게 땅에 이렇게 두고 이렇게 싹 이렇게 해보셨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려요. 가르면요 신발 닿는 데만 깨끗해져. 그리고 다시 뒤집어도 이번에 이쪽으로 딱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고 이렇게 해야 복 주실 줄 알았어요. 참 하나님 모르면요 고생해요. 근데 그때 그거 안 해도 하나님은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확 오더라고요. 이렇게 절망하고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앞길이 안 보이니 깜깜한 이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때 그 말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서 밖에 이렇게 탁 나왔는데 그때 감림산 그 기도원이었는데 하늘의 별을 보니까 별이 쫙 있는데 야, 별 하나도 큰데 하나님은 저 모든 걸 다 운행하고 계시구나. 그런 마음이 다 오면서 마음에 있던 무거운 것들이 뚝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뚝 떨어졌어요.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그 다음날 산에서 내려오는데 어떻게 내려왔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하숙집에서 밥 먹으면요, 우리 학교 갈 때는 계란말이가 제일 좋은 반찬이에요. 계란말이 나오면 서로 먼저 먹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진짜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 추한 후진 음식 먹고 그랬어요. 학교 가서도 먼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수업 들었어요. 지금도 제가 대학 전학년 성적표 띄워보면 고학기가 all A 플러스예요. 고학기가. 왜요? 마음에 공부해야 된다, 일해야 된다,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면 일해야 된다는 그게 뚝 떨어졌거든요. 그 떨어지고 나니까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을 만나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께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하늘의 기쁨이에요. 하늘의 은혜예요. 하늘의 사랑입니다. 이걸 우리가 주일마다 확인하고 이걸 우리가 주일마다 서로 나누고 기뻐하고 또 이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일날 모여서 그게 너의 안식이라고 그게 너의 쉼이라고 recreation 새로운 그런 활동력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이걸 깨닫게 된 그 기회가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깨달은 거예요. 나는 내가 추구하던 뭐가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하고 넘어가 보니까 거기 신앙의 세계, 종교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없는 거 많아요. 살면 살수록 나의 부족한 걸 느낍니다. 기억, 니은, 디귿부터 한번 없는 거 따져볼까요? 기억, 저는 건강이 없습니다. 니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물론 남자분들은 부인이 없겠죠. 디귿, 저는요 돈이 없어요. 리을, 저는 라이센스가 없습니다. 라이센스 없어서 고생하는 분을 제가 봤거든요. 미음, 저는 먹고 싶은 게 없어요. 끝난 거예요. 살 마음이 없어요. 시옷, 사랑이 없어요. 마지막 히읗, 난 힘이 없어요. 깨닫고 보면 내가 없는 걸 깨닫는 그것. 세상에서는 내가 없는 것이 약한 조건이지만은 예수님 앞에서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없는 것이 은혜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여인이 남편이 없는 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인이 변화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살짝 넣어주셔요. 지금 너하고 같이 있는 내가 그다. 그리스도가 너하고 지금 같이 있다. 같이 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뛰어가서 나의 모든 걸 말한 이 사람을 보라고. 물동이를 왜 버려뒀을까요? 어느 분은 물동이보다 예수님이 더 좋아서? 아니에요. 물동이 갖다 놓으면 다음에 물길 넣을 때 힘들어요. 물동이 두고 갔다가 저녁에 서늘해지면 마을 아줌마들이 다 나오면 그때 와서 물을 뜨면서 예수님 얘기할 거예요.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삶을 다 판가치는 게 아닙니다. 직장 때려치고 공부 안 하고 뭐 학교 안 가고 그거 아닙니다. 두세요. 직장이 더 이상 나에게 짐이 안 돼요. 공부가 더 이상 나에게 압박이 안 돼요. 내가 추구하는 어떤 비즈니스가 더 이상 나에게 멍해가 아니에요. 그러나 다시 거기 갑니다. 가는 목적이 다르죠. 만나기 위해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4장에 두 사람을 우리가 봤습니다. 강한 자, 남자, 밤, 은밀히 찾아온 자. 4장은 여자, 낮은 자, 교회 갈 힘도, 주님께 갈 힘도 없어서 주님이 찾아와 주신 자. 그 변화는 엄청나요. 뭐가 핵심입니까? 자기 실상을 본 거예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나는 나의 보호자가 없습니다. 나를 행복해 주는 실체가 없습니다. 나에게 만족을 주는 이게 없습니다. 그때 주님은 내가 바로 그 실체라고. 내가 너의 기쁨이고 너의 능력이고 나의 만족이라고. 바울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능력과 구원과 기쁨과 평강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되는 그 은혜의 역사 속에 여러분 들어가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의 이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형태는 달라도 우리가 어쩌면 힘들고 지치고 일하기 싫고 물길러 오기 싫고 답답하고 나의 진정한 주인, 나에게 행복과 만족을 주는 주체가 없는 광범위한 의미에서 나는 남편이 없이 살아가는, 남자와는 살지만 남편이 없이 살아가는 얘기예요. 진정한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힘찬 인생의 발걸음을 시작해 하신 것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같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힘차게 의미 있게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이 있게 되는 이 엄청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열매로서 임하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